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언젠가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결혼 기념 50주년, 그러니까 금혼식을 맞이한 100커플의 노부부들을 방송국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무려 50년이나 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방송국 측은 이 노부부들에게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는데요.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러자 남편들은 100%가 기꺼이 지금 현재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노라고 응답한 반면 아내들은 딱 한 명만 제외하고 다시 결혼한다면 절대로 현재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사회자가 그 여성에게 어떤 이유로 현재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심오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놈이 그놈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사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어느 결혼식에서 손녀딸의 결혼식에 오신 나이 90 넘으신 할머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박장대소하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놈이 그놈인데요 라는 이 심오한 진리를 풀어드리자면 첫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것일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내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은 역시 나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상대도 없지만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완전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결혼 생활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정원을 가꾸어 가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힘과 능력을 얼마나 키워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때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힘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지 못해서 점점 미약해진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강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주로 참고 견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신비롭게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참으며 견디느니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말씀의 앞부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말씀의 뒷부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오래 참고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오래 참음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상대의 유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서와 그 뜻이 같은데요.
즉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의 앞부분 모든 것을 참으면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이것은 보호해주고 덮어준다는 뜻으로 명사형으로는 지붕을 뜻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붕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남의 허물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의 뒷부분에 견디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묵묵히 오래오래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일 직장에서 나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거나 그 직장이 위태위태하다면 그냥 사표 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견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인데요. 그는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팀에서 종신 계약이 아닌 1년 연장 계약이라는 좀 푸대접에 가까운 제안을 받았어요. 동시에 다른 경쟁팀은 높은 연봉으로 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토트넘 팀을 사랑해서 다른 팀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을 푸대접한 팀에 그냥 남아있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견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인데 앞에 모든 것이라는 목적어가 붙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란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두에게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사랑해서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언제나 모두에게 잘못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싫다고 떠나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한 결과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 하나는 십계명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어요. 십계명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이었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텐트를 치고 친히 그곳에 임재해 계시겠다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이 두 가지를 주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모세가 40일간 아무 연락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말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시간에 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참고 견디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 말씀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참고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모든 것을 참으며가 보호해주고 덮어준다는 뜻으로 명사형으로는 지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원어로 인내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올려서 지붕을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 마침내 집이 완성되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싫다고 떠나버리지 않고 견딜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고 견디다가 사랑의 능력이 자라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의 능력이 자라나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면서 그 결과 비로소 가정이 완성되고 모든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끔 산에서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조난당한 사람들은 조난당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마을 가까이 다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조난당한 사람들이요, 마을 가까이 오긴 온답니다, 결국.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마을 가까이 도착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악 전문인들은 조언하기를 만일 조난당했을 때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시점이 오면 30분만 더 참고 견뎌라 라는 공식을 줍니다. 시간상 30분만 더 견디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씀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고 견딜 때 우리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얻고 그 결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나 워낙에 오랜 시간 불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요. 우리 천사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가랴를 일정 시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용히 해라. 처벌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장차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술을 닫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만 귀를 열고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소망의 말씀에 귀를 열어둔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참고 견딘 성경의 인물 하면 단연 노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미쳤다고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인내하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믿음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교육자 워크숍 때 치악산 정상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악산, 치악산 같은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대단히 험한 산입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산 정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출석 체크를 하신다. 그래서 정말 힘든데도 올라갔는데 거기 안 계셨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올라가다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까 그렇게 고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한마디씩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조금만 가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참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꼭 그 말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 견디고 올라가서 결국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음으로 비로소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만나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가끔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참고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래 참을 일도 없고 잘못을 용서해 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필요도 없고 싫다고 떠나버리지 않고 견딜 일도 없이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자랄 관계가 있을까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무려 20년간 아내의 병수발을 하면서 자신의 100년 인생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면서 고생했기에 행복했다. 사랑하며 고생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면 그는 왜 사랑하면서 고생한 일을 행복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내가 아프지만 아내를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면서 매일같이 병수발을 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중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고생한 게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폴 블룸의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블룸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걸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고난을 원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의미 있다고 여길지언정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먼저 머릿속으로 빨갛게 잘 익은 대추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시인은 나무에 달린 대추가 실하게 잘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숱한 땡볕과 천둥과 바람을 읽어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사랑하며 사는 데 있어서 어찌 오래 참 견디는 일이 없겠습니까?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고생하며 견딜 일이 없다면 사랑이 자라날 일도 없을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사이에 얽히고 설키고 하나로 묶여 서로로 인해 고생하며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되며 말고 서로 잘못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의교회는 매일 새벽에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매주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 두 가지 본문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은사가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강조하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놀라운 은사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풍부했던 은사도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어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죠. 매일매일을 오래 참고 견디며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은사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랑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진정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실체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꿈과 뜻이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일확천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갑니다. 요셉의 경우
요셉이 꿈을 꾸지만 그가 꾼 꿈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며 형들과 화해를 이루는 신학적 원리로 작용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만 꿈이 요셉보다 더 커요. 그래서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요셉으로 만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지만 사실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것은 그가 세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뜻을 세우면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한 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요셉이 요셉 되도록 한 것이 그의 꿈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다니엘 되도록 했던 것이 그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자라날 때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능력이 전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에게 지고 말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사랑의 능력 때문에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표방하는 높은 뜻이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싫어졌다고 떠나버리지 않으며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어찌 고생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기에 서로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떠나버리지 않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견디는 주의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사랑할 힘을 순간순간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그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닌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묶어주신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사랑하며 고생하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참고 견디며 영원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참고 견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